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문 바로 앞의 상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길래 이 사람들이 노기를 띠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바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죠.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어가는 일평생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을 안식일에 고침으로 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었던 놀라운 복의 사건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과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너무나 낙심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봉사를 숨어서 열심히 했더니만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해요. 화를 내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수근거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때에 잘 보셔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요즘 억울한 일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좀 힘 빠지는 일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먹이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받들었어요. 그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무리를 떠나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세상 말로 잘 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인내함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이네요. 밝음에, 자, 기도하신 뒤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주저앉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신 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하셔야 할 일을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다시 공생의 길을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흔들리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때에 해야 할 일인데 또 이미 잘 가고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음모와 또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혹시 오늘 모든 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없이 야, 이거 너무 잘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힘있게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긴급한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복음 사역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힘있게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